오늘은 건강한 가정생활 두 번째, 갈등을 제대로 다룹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갈등 비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대적으로, 이념적으로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그 비용, 그것을 갈등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갈등 비용이 들어갑니다. 3년 전에 통계이긴 하지만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터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갈등 비용이 높게 지불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종교 간의 분쟁이 극심한 터키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는 게 참 염려스러운데요. 1년 동안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갈등 비용이 82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것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82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저 갈등을 처리하고 막고 갈등 때문에 생긴 그런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용이 바로 갈등 비용인 것입니다. 이런 갈등 비용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지불됩니다. 부부가 갈등하고 사춘기 자녀들과 부모가 갈등하고 또 가족 간의 여러 갈등들이 계속되면은 그로 인해서 손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감정도 고갈되고 에너지도 고갈되고 시간도 고갈되고 무엇보다 그 갈등을 통해서 상처들은 쌓여가고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만을 해도 모자라는 그 소중한 가정에서 그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갈등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정은요, 갈등을 잘 풀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잘 풀면 되는데 잘 푼다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갈등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져야 됩니다.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갈등 자체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이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조율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잘 다루어 나가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요, 그 갈등 비용이라는 것도 많이 들지만은 여기서 아주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갈등에 대한 부정적으로 다룰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 탓이다, 당신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으로 번지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내죠? 그 마음의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 왜 당신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등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여 상대방을 지적하고
분노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미숙한 인격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요, 애둘러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화내고 상처 입고 돌아서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뭔가 하면 그 싸움과 다툼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욕의 본체는 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고 이기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우자를, 부모를, 자녀를 존중하지 못할 때, 인격체로 서로를 정말로 대하지 못할 때 거기에서 갈등은 심화되고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갈등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갈등을 잘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갈등을 잘 풀어갈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한 배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쌍둥이도 서로 자라다 보면요, 그가 성장 배경 때문이 아니라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이지 않습니까? 두 전혀 다른 그런 기질이 서로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남녀가 서로 만난 부부는 더 다른 거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인격이지만은 신체 구조가 다른 겁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면 뇌 구조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좌뇌와 우뇌에 있어서 반응하는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낸 사실인 겁니다. 그렇게 남자니까 여자니까 다르고요. 또 사람이니까 다르고요. 또 어떻습니까? 성장 환경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신앙생활 해왔던 그 흐름이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기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질에 대한 테스트들도 해봐야 됩니다. 내 기질이, 상대방의 기질이 어떻는지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이제 많이 알려진 기질 중에 MBTI라고 하는 그 조사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죠. 여기 보면은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로 대표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이렇게 혈액형으로 뭐 너는 B형이지, 너는 A형이지, 너는 O형이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훨씬 더 다르고 복잡한데요. 이 4가지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 또 서로 조합을 이루어서 여러 또 다양한 또 남과 또 다른 부분의 그 개성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지문 인식하고 홍채로 또 인식을 하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IT 쪽에 채택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비슷하게 보여도 각자는 고유하게 하나님이 특이하게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찍어낸 제품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다 오리지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정말로 높은 자존감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나는 복제품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답인 거죠. 모조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오리지널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은 다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음식 문화도 다르고 문화적인 양식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차이 속에 만났으니까 서로가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진짜 인정을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남녀는, 부부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는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외계인을 대하듯이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도 알려지는 것처럼 서로가 다른 언어를, 말을, 대화법을 구사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남자의 대화법과 여자의 대화법이 다른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이면에 다른 것들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알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다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여러 몸짓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지 화가 났는지 어떤 감정인지를 그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정말로 인정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저 사람은 왜 나와 같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섭섭하게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남편은 내가 잘 모른다. 내 아내를 내가 잘 모른다. 나는 남편을 훨씬 더 잘 알아가야 된다. 나는 내 아내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 오묘막측하다.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해가는 것. 그게 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확실한 길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초대교회의 훌륭한 성도들도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름을 머리로는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됐고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그 복음 안에서 이제는 똑같은 인격이고 하나고 우리의 모든 문화들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방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뿌리 깊은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음식 문화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오래 내려온 전통들이 있었고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펼쳐가고 문화가 서로 접촉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잠시 아주 혼돈을 겪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복음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배워왔던 전통이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집어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터부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유대 크리스찬들이 겪었던 어려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다르지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서로의 스타일이 다르고 접근법이 다르지만은 다 같이 존중받을 인생이다. 남자와 여자가 몸의 구조는 다르고 성적으로 다르고 감정적으로 다르고 언어와 표현법이 다르고 차이가 나지만은 그거는 다른 것이지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면은 싸우고 다투게 되고 비난하고 서로 잘못을 지적질을 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그리고 그 끝이 뭡니까?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부 관계, 가정생활 모든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 성숙하게 해결해 가야 됩니다.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잘 다룰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전문가를 통해서 제시하는 잘 설명이 되었는데요. 갈등에 대한 5가지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잘 정리가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퇴, 승리, 양보, 절충, 해결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갈등을 다룬다는 겁니다. 다시요. 후퇴, 승리, 양보, 절충, 해결. 물론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올바른 방법인데 그 앞에 있는 4가지로 사람들은 잘못되게 다루는데요. 한 번씩 찾아보면은요, 제일 좋지 못한 방법이 뭔가 하면 방법 중에 하나가 후퇴를 선택하는 겁니다. 후퇴는 뭡니까? 말 그대로 물로 놔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가까운 사이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 후퇴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 마주치지 않고, 심지어는 말을 섞지 않고 각방을 쓰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 오랫동안의 메모지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거 뭡니까? 내가 당신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 나는 물러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생활하지만 남남인 지가 오래된 겁니다. 아니 남남보다 더 못하는 거죠. 남남이면 예의를 갖추고 하지만은 부부관계에서 물러서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 이게 제일 좋지 못한 후퇴라고 하는 방법인 겁니다. 승리라고 하는 이 방법은 참 멋지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승리도 좋지 못한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부관계의, 가정관계의, 인간관계의 승리는 함께 손을 드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뭔가 하면은 둘 중에서 한 사람만 이기는 겁니다. 한쪽이 승리한다는 말은 한쪽은요 후퇴하거나 억울하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건 절반의 성공도 아니라 아주 좋지 못한 겁니다. 일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남성이 좀 더 그런 게 있을 수도 더 많을 수도 있겠고 남녀 중에 구별할 것도 없이 누군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의 약점을 들추어 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전에 있었던 그 실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혼수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시댁이나 처가의 그 부족한 부분을 들추어 내는 겁니다. 화가 정말로 나면은 온갖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력 이야기, 외모 이야기, IQ 이야기, 교양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 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에까지 이야기해서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고만 해서 내 진짜 그 자아를 성숙하게 갈고 닦지 못하니까 말로써 여러 가지 도구로서 상대방을 이겨내려고 절대로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승리의 해결책을 구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부부관계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고, 이거는 오늘 부부관계를 주로 예를 듭니다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한쪽만 승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전투에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져버리는, 작은 문제는 내가 이겼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손해인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접근법이 뭔가 하면 해결책, 이 갈등을 해결하는 세 번째 접근법이 양보인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새롭게 많이 배웠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양보가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전문가는 말하기를 이 양보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양보한다는 것은 낮은 수준에서 타협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나 후퇴보다는 좀 더 낫죠. 그러나 아주 수준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그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이제 또 뭔가 하면은 누가 양보를 합니까? 인격이 훌륭하거나 주로 착한 사람, 좀 싸우기 싫은 사람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쪽이 더 많이 양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양보를 계속 하다 보면은 지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것이 분노로 폭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쌍방의 관계고 서로 부창부수. 그러니까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춤을 추고 서로 박자를 맞춰야 되는 관계인데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 행복한 부부 관계가 절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해결책이 뭔가 하면 절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후퇴를 해버리고 한쪽이 뭐 승리하고 아니면은 서로가 한쪽이 양보를 해서 뭔가를 한다.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게 절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조율하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보다는 좀 낫지만은 이것이 참된 해결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전하는 원래 가야 될 목적에서 서로가 좀 물러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차선책은 되지만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걸 바로 뭔가 하면 해결을 하는 겁니다. 갈등을. 그러니까 갈등에 대해서 내가 후퇴를 해버린다, 도망가 버린다, 아니면은 내가 정복해서 싸워서 승리한다, 아니면은 누가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다, 서로가 절충한다 보다 제일 좋은 거는 뭔가 하면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 하면 그 좋은 해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보편타당한 그 상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정답이기도 한 겁니다. 그 정답을 향해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진하는 거죠.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 그런 부부, 그런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지부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혼기를 지나면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다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에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 갈등을 잘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다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 관리의 최고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풀어가는 겁니다. 각자가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만 더 성장하면요, 이 관계가 더 어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숙하다고 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면, 갈등이 반복되면 그 반복되는 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계속해서 이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은 그 원인이 쌍방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에 쌍방이 있다면은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가고 상대방도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먼저 깨달은 자가, 도전받은 자가 먼저 변화를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혼자서 하면 쉽게 지치고 일방적이고 혼자 수고하고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억울해 여기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서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것부터 잘해라. 자, 식구라는 것은 여러분 알듯이 먹을 식자, 음식 식자,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인 겁니다. 그런데 밥만 같이 먹는다고 식구가 아닌 거죠. 일주일에 몇 번 같이 밥을 먹느냐? 그 밥을 먹을 때의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쁠 때 혼자서 밥을 먹고 후닥다닥 먹는 거를 제외하고는 밥을 먹을 때는요,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서로 부드럽게 말을 많이 안 해도 따뜻함 속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격려하고 함께 또 대화를 나누고 일상의 분위기를 나누면서 그 짧은 시간을 우아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 이제 유명인인데요. 따로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 이 유명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지막 마칠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우리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인간관계에서 제일로 중요합니다. 내가 좀 더 개선하리라. 내가 더 잘하리라.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더 잘하리라.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냐? 이거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하리라. 그러니까 변화는 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정생활에서, 모든 생활에서 여러분 갈등을 잘 관리해서 잘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오늘은 갈등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더 자신을 내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후퇴해버리고 때로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참 여러 전략들을 사용하고 양보하고 절충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문제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그리하여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부부,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내가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참 우리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